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제13장 34절, 35절, 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덜어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 설교 제목이 행복의 비밀 I였습니다. 오늘은 행복의 비밀 전복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아이가 전복을 먹으면 행복해진다 든지 아니면 전복되어서 아이가 되면 행복해진다,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삶에서 제일 안타까운 일은 무엇일까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가능성이 사장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보니까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이 허무하게 될 때, 그 가능성이 피어나지 못할 때 부모의 마음의 안타까움은 말로 닿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bearing the potentiality, 가능성을 사장시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우리가 나사렛 예수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할 때 몇 번 보았던 복음서의 구조로 또 들어갑니다. 복음서는 크게 이야기와 말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야기는 기적 이야기와 죽음 이야기로 나누어져 있죠. 기적 이야기의 결론은 성령의 코이노니아,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난 곳에 사람들이 하나 되는 함께 먹음의 역사, 코이노니아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기적 이야기가 보여줬죠. 죽음 이야기는 그렇게 하나됨, 그런 코이노니아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죽음의 희생으로만, 피 흘린 희생으로만 하나 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하나가 되는 길도 남편이 아내를 위한 피 흘린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아내의 남편을 향한 피 흘린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인 가정에는 아내의 남편을 향한 희생은 있는데 남편의 아내를 향한 희생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은 자기 출세, 자기 성공, 그 허상에 빠져가지고 저부터 정말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시간 많이 보냈어요. 어쨌든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피 흘린 희생입니다. 피가 없이는 하나 되지 않습니다. 구약 제사의 원리이기도 하죠. 우리의 자녀들을 보시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입니다. 죽어도 나누어지지 않는 하나입니다. 그게 왜 그렇죠? 혈연, 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기적의 이야기가 우리의 하나됨을 보여주고 그 하나됨은 피 흘림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말씀 부분이 있는데 말씀 부분은 크게 비유의 부분과 지혜와 묵시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비유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야기 부분은 선포합니다. 무엇을? 주제권을.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예수님께서 주가 되심을 선포합니다. 말씀 부분은 가르쳐 줍니다. 무엇을? 우리의 제자도를.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가 하는 제자도를 가르쳐 줍니다. 자, 비유는 선포 부분이 아니라 가르침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다.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다. 또 예수께서 많은 비유로 그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다. 비유로 가르치셨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였다. 오직 가르침은 비유로 하셨다. 그럼 비유로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는데 그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시편 78편 2절을 인용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비유로 가르치시는 이유는 야다를 만들어내는 유일한 가르침이 비유로 가르치심입니다. 비유는 땅콩 껍질 속의 진리가 아닙니다. 비유를 통해 가지고 어떤 교훈을 이렇게 탁 받아내고 비유는 갖다 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비유는 알레고리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비유의 해석의 대부분이 알레고리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코에 갖다 걸면 코걸이, 귀에 갖다 걸면 귀걸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비유는 알레고리가 아닙니다. 은유입니다. 은유. 메타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알고 있는 현실을 내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현실을 만나봤더니 내가 늘 알고 있던 현실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 현실 속에 더 깊은 진실이 들어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은유를 보면 처음에 상상케 합니다. 일상적인 모습 속에 내가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그 이상을 보게 하는 거죠. 볼 때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인 만남을 거기에서 갖습니다. 여기에서 삶이 전복되어집니다. overturn. 결단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 내가 결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새로운 사실을 만났을 때 내 삶 자체가 뒤집어지는 거죠. upside down 되어버리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이 성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에 세상을 upside down 시키는 사람이 이 성에도 왔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을 upside down 시키는 삶. 만약에 upside down을 못 시키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만나신 건 아직 아닙니다. 그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됩니다. 교리를 알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아주 익숙한 세계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것이 창문이 됩니다. 그게 창문이 되어서 열리면서 숨은 진리,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숨은 진리가 나타납니다. 숨은 진리가 나타나면 그것이 거울이 되어서 나를 새롭게 비춰줍니다. 그래서 진짜 나를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익숙한 세계에서 알았던 나가 아니고 내 학력이 무엇이냐, 내 재산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고 하느냐, 그런 현상의 나가 아닌 하나님 나라 안에 나, 진짜 나, 참나를 그 거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참나를 발견하면 나의 일상이 전혀 새로운 세계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다시 창문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일상 속에 있는 새로운 세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리고 보이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야다를 만나게 하는 유일한 가르침은 비유로 가르침이죠. 그래서 비유 속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실제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overturned, 전복이 일어나죠. 내가 이렇게 살던 사람인데 그것이 전혀 뒤집어지는, 현상이 내 삶의 전부였는데 본질을 살기 시작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만 가르치셨다.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에 대한 가르침을 왜 비유로 가르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익숙한 세계, 현상 세계가 전부인 사람은 깨달을 수 없도록, 깨달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죠? 이 비유는 나를 깨는, 나를 전복시키는 가르침인데, 현상 세계가 전부인 사람은 이 비유를 배우게 되면은, 깨닫게 되면은 자기 현상 세계를 보호하는 껍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 껍질은 깨어지지 않는 껍질이 됩니다. 영원히 썩어버리는 것이죠. 생명이. 자신을 깨는 이 가르침을 깰 수 없는 껍질로 만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이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본 마태복음 13장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완악하여졌다는 것은 내가 아는 것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논리 외에는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세계의 중심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논리와 내 지식과 내 생각에 의해서 모든 세계를 규정하는 것. 굳어진 마음. 구약에서는 강팍하다, 이 바로의 마음을 표현할 때 그런 마음입니다. 그 완악하여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겼고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마음이 완악하고 귀는 안 듣고 눈은 안 보는데 이 깨우침을 줘버리면 그 깨우침을 가지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를 껍질 만드는 데 쓴다. 비유로 가르치는 이유가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전복되게 하기 위해서, 오버턴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복된 삶은 어떤 삶이죠? 헌신의 삶이에요. 헌신이라는 말은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한다고 말리지는 않겠지만 헌신은 내가 누군지 뚜렷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해도 그것을 향해서 사는 삶, 그것을 헌신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이고 존귀한 삶이고 생명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죠. 비유를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화와 비교하면, 신화라는 것은 세계를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세계를 이해시키는, 우리의 세계가 건설되고 이런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돕는 것이라면, 비유는 세계를 전복시키는 것이죠. 내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세계를 전복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을 나타낸다 그랬는데, 그러면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은 무엇인가? 아주 일반적인 말로 표현하면 실패 속의 성공, 또 다른 말로 하면 회복으로만 완성되는 생명, 이런 것입니다. 이 생명이 처음부터 완전한 것이 아니고요, 생명은 가능성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계속 실패하는 과정 속에서 생명의 영광으로 자라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제일 먼저 일어난 게 뭐예요? 실패. 우리가 타락했잖아요. 응?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실패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죽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것이 비밀이에요. 근데 그 비밀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놀랍게 속이고 있는지 여러분들 충격을 정말 받으실 것입니다. 먼저 비유, 대표적인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7개가 나오는 장인데, 그 7개 구조는 이렇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씨 뿌린 자의 비유인데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하는데, 이 첫 번째 비유가 이 전체적인 비유의 전체를 가르쳐주는 비유예요. 그 다음에 이게 처음에는 무리에게 하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는데, 무리에게 한 비유가 가라지의 비유, 그 다음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이 두 개가 같이 쌍둥이 비유, 가라지의 비유, 쌍둥이 비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쌍둥이 비유, 보아와 진주의 비유, 그리고 물고기의 비유, 이렇게 대칭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4개의 비유, 먼저 무리에게 하신 4개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죠. 4개의 무리에게 하신 비유의 핵심은 나뎀에 있습니다. 나뎀. 무슨 말이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실패를 통한 성공을 보여주죠. 처음에 씨 뿌린 자가 길가 밭에 뿌렸더니 새들이 다 먹었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악한 자가 빼앗아갔다, 이렇게 해석해 주죠. 그 다음에 돌짝밭에 뿌려진 그 씨는 기쁨으로 받았는데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넘어지는 자다.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이 들음이 쉐마가 있어요.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그러면 길가에 뿌려졌을 때는 이건 뭐 심겨지지도 못했어요. 그대로 먹혀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진 것은 신겨는 졌는데
뿌리조차 겨우 내리고만. 그 다음에 가시덤불밭은 뿌리를 내리고 싹도 나봤어요. 그런데 결실을 하지 못했어요. 실패는 실패지만 실패를 통해서 무언가가 자라고 있어요. 실패를 통해서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좋은 밭에 뿌려진 것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먹어요. 생명의 자람은 도전을 통해서. 도전이란 말은 실패란 말이죠. 김연아 선수가 넘어질 때마다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넘어졌기 때문에 아직도 내 속에서 피어나지 못한 가능성을 보고 연습을 하듯이 실패 자체가 내가 가야 될, 아직도 자라나야 될 내 생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참 이상한데요.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인생에 실패란 없는 것처럼 I am fine. 그 척. 그거 우리가 실패 안 했으면 왜 예배 왔습니까? 우리가 실패 없으면 왜 예배를 옵니까? 삶의 진실은 끝없이 실패한다는 거죠. 언제까지? 완성의 순간까지. 완성의 순간까지는 실패해야 돼요. 실패를 통해서만 생명은 자라나는 것이죠. 간단한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세계를 딱 만나면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길가밭은 절대 없었던 것처럼, 또는 길가밭 있었으면 절대 숨기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라지의 비유, 두 번째 비유죠. 그것은 에고를 통한 생명이죠.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왜 났죠? 뽑아버릴까요? 아니야, 놔두어. 뽑다가 곡식까지 다치지. 마지막 때가 되면 곡식과 가라지는 저절로 나누어지는 거야. 진짜와 가짜는 반드시 구분됩니다. 그날이 옵니다. 억지로 구분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에고를 죽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에고를 어떻게 죽여요? 육체가 있는 동안은 에고로 살아야 됩니다. 에고를 없애라. 그런 얘기도 안 해요. 어떻게 육체로 세상에 사는데 에고를 없애요? 에고를 버려라. 그런 얘기도 안 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에고인 줄 알아라. 왜 그래요? 그 에고 속에 생명이 자라나고 있어요. 껍질이, 에고라는 껍질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생명이 자라날 수 있어요. 이 생명이 연걸었을 때는 에고의 껍질이 팍 깨어져야 돼요. 알이 있어요. 알 속에 있는 것이 부화가 돼서 알 속에서 여기 생명이 자라나거든요. 병아리가 됐으면 껍질이 깨어져야 돼요. 병아리가 됐는데 껍질이 안 깨어지면 썩는 거예요. 병아리가 되는 시기는 제가 보니까 되게 대학 시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을 지났으면 깨져야 되는 시기. 옆에 분에게 내 껍질이 조금은 질기긴 질기지. 에고를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에고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에고가 생명을 보호해 줍니다. 참 역설적이지만, 그러나 에고가 깨어져야 될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에고가 깨어지지 않으면 생명은 허무하게 썩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쌍둥이 비유가 나오죠. 쌍둥이 비유의 핵심은 성공은 너 자신이라는 거죠. Don't listen to the world. 성공이란 돈 많이 가진 것이야. 성공이란 남 위에 쓴 것이야. 성공이란 동창생들보다 더 큰 회사를 하는 것이야. Don't listen to it. Don't listen to them. 성공은 내 자신이 되는 것이죠. 내 자신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 겨자씨 비유죠.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여러분, 우리의
내 자신이 겨자씨보다 작아 보입니까? 세상에 큰 씨들이 참 많은데 나는 겨자씨보다 작아 보이십니까?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컸는데 풀보다 커. 아니, 나무가 풀보다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내 삶의 사이즈가 겨우 풀보다 큽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돼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든다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특별한 의미입니다. 종말적 의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이 쓴 이스라엘이 장성케 되었을 때 큰 나무를 이루어서 새들은 이방 모든 족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 족속들이 그 가지에 깃들고 안식을 얻는다 하는 그런 종말적 이미지입니다. 너 자신이 겨자씨보다 작아 보여? 그래서 겨우 자랐는데 풀보다는 커 보여?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씨가 자라는 곳에는 공중의 새가 와서 가지에 깃들게 되느니라. 내가 대통령이 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 곁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으로 자유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으로, 지금 현재 여러분 자신으로 나 자신됨으로 솔직할 수 있을 때 내게서 더 이상 정죄가 나가지 않습니다. 내게서 더 이상 판단이 나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나를 전혀 못 알아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생명은 알아봅니다. 사람들이 내 곁에 오면 치유와 회복을 얻습니다. 사람들이 내 곁에 오면 새로운 용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너무 잘난 척해서 내 곁에 오면 열등의식만 가지고 떠나간다. 좋겠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잘난 척하는 건 좋지만 그건 안 좋은 거네. 오늘 끊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고 풀보다 겨우 큰 것입니다. 그래도 생명은 생명으로 피어나면 모든 새가 그 가지에 깃들게 되는 생명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비유를 하실까 싶어요. 누룩의 비유. 누룩의 비유가 뭐예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이게 또 심각한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는 여자는 사람으로 안 쳤어요. 예, 선거권도 없고 재산권도 없고 그랬어요. 그랬다고요. 그랬는데 여자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자가 가루 서말에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아. 성경의 누룩은 한 번도 긍정적인 이미지가 없습니다. 성경의 누룩은 항상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출애굽기,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신구약을 합해서 자신의 삶이 부정적으로 보이십니까? 내 생에 이루어진 것은 좋은 것은 없고 무엇이 부정적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 삶에 나는 뭐 자랑스럽고 뜻대로 세상에 내놓을 건 없고 나는 누룩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게 부정적이어도 누룩임이 문제가 아니라 누룩이 누룩 자리에 있으면 생명을 주는 떡이 된다. 누룩임이 문제가 아니고요. 누룩이 누룩의 자리에 있으면 생명을 주는 떡이 된다. 저는 이 누룩의 비유를 이 묵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이미지는 우리 중에서는 이 장애인인 것 같아요. 정신적, 육체적 어떤 장애가 됐든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현상에 사로잡힌. 하나님에게는 생명은 다 생명입니다. 그 사람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된 것 속에는 그 사람이 그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을 때 나타나야 될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헨리 누엔의 아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토론토 데이브레이크에서 장애인들을 섬길 때 아담이라는 그 신체적, 정신적 디벨롭먼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아담을 섬기면서 자기가 받는 축복과 자유를 적은 책이 아담이라는 책이에요. 한 번씩 꼭 읽어보세요. 왜 나는 누룩이냐? 더 좋은 걸로 만들어 주시지. 그러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온 성경이 부정적으로 하는 누룩일지라도 누룩임은 문제가 아니다. 누룩이 누룩의 자리에 있으면 생명을 주는 떡이 된다. 자,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뭐 잘 못 알아듣죠.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셔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게 이제 자기가 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지를 말씀하시고 총 결론이,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이 비유의 세계를 만난 자, 그래서 삶이 전복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된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면서 쌍둥이 비유를 해주시죠. 쌍둥이 비유를 해주시는데 그 주제는 전복과 전복이 되면 헌신된 삶을 삽니다. 전복과 해삼이 아니고 한국에서 직송한 물 좋은 것 싸게 드립니다. 목회 하나 하고 딴 걸 할 걸 그랬어요. 자, 첫 번째가 감추인 보화의 비유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무슨 말이죠? 자기 평생에 찾던, 자기 평생에 사실은 찾던 중심의 소원을 만났어요.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이 그것을 향해서 있는 것이죠.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이 그것을 향해서 드려지는 것이죠. 복된 사람입니다. 어려운 얘기입니까? 아니, 옳습니다. 우리 모두 무엇을 찾습니까? 우리 모두 중심에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모든 소원을 다 모으면 결론은 그것입니다. 아름다운 생명, 모두에게 기쁨을 주고 모두에게 선한 행복감을 나누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이죠. 뭐 어려운 문제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해서 아름답지 못하게들 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조차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한 번은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로 내가 원하는 삶인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된 실제를 만나심으로 꼭 전복되시기를, 꼭 전복, 또 저녁에 전복 먹으러 가실 것 같아서 꼭 전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복되는 게 좀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를 악물고 안 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물론 있습니다만은 전복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아셔야 돼요. 쌍둥이 비유에서 보화의 비유와 더불어서 나오는 게 진주의 비유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쌍둥이 비유, 똑같은 핵심을 다르게 보여줄 뿐이죠.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평생의 생존. 이 생존은 참 우리를 피곤하고 지치고 허무하게 만들죠. 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다 흩어져 버리게 하니까. 생존은 욕망에서 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좋은 건 다 가져야 돼. 좋은 소리는 내가 다 들어야 돼. 나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어야 돼. 산산이 흩어져 버린 내 인생, 내 에너지, 내 초점. 생존의 특징은 초점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른의 모습입니다. 어른. 가슴이 얼어붙어 버린, 머리밖에 남지 않은, 머리의 계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어른은 말씀을 못 듣더라고요. 제 뜨거운 가슴으로 수많은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그 말씀을 못 들어요. 아, 나보고 헌금하라는 소리는구나. 이렇게 뭐 들리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한 제 가슴, 나로 하여금 불러서 기도하게 한 하나님의 가슴이 전혀 이게 초점이 안 맞아 버리는 것이죠.
왜? 초점이 실제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존의 삶은 특징이 뭐예요? 숨긴 불행이죠. 겉으로 멀쩡합니다. 겉으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뭐 교양도 있고 참 뭐 세상에 다 잘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슴에는 불행이 찌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비유의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만나면서 깨어나죠. 깨어나면 중심의 소원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살고 싶은, 내가 정말로 되고 싶은, 그때 자유해집니다. 모든 욕망에서 나를 불안케 하는, 나를 두렵게 하는, 나를 수치스럽게 하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해집니다. 그렇지, 완성될 때까지 내 삶은 수치스러운 면이 많이 있지. 완성될 때까지 나는 아직도 두려움 속에서 싸워나가는 거죠. 김연아 선수가 점프를 해서 세 바퀴를 돌 때 이번에 또 넘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음에도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아이가 우리 성경적인 신앙은 똑똑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교리를 잘 아는 사람을 만드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능히 해석하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 아닙니다. 아버지 앞에 자유하고 천진스러운 아이, 행복하고 자유하고 미성숙함에도 아름답고 보면은 가까이 가고 싶고 품고 싶고 귀하게 여겨지는 아이.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전복 먹고 아이로 피어납시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비유가 뭐죠? 좋고 못된 물고기의 비유. 그건 심판을 얘기하죠. 세상 끝에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에 던져내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 뭐 우리에게 독한 소리 하시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 때 진짜와 가짜는 그냥 갈라져요. 진짜와 가짜가 영원히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영원히 하나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리고 가짜의 삶처럼 억울한 것. 내 평생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가짜로 산 것. 내 진실 한번 말해보지 못하고 진실한 사랑조차 한번 못 해보고 실패해도 좋으니 내게 생명 걸고 나아가야 될 꿈이 있어서 그 꿈을 향해서 한번 가보지도 못한 채 그냥 사람들이 날 무시하면 어떡하나, 사람들 보기에 좀 그럴듯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끝나버린 인생보다 더 억울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런 인생 절대는 돼서 안 된다고 예수님이 상당히 강력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저보다 마음이 조금 더 착하시니까 그런 뜻일 거예요, 분명히. 저하고는 다를 거다 이 말이죠. 자, 적용을 보시겠습니다. 실패는 이 비유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말해주시는 내게 말해주시는 생명의 비밀이 무엇이냐? 첫째, 실패는 과정이다,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만 자유할 수 있으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거죠. 제가 이 30년 목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삶이 좀 단순하고 간단하게 보여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자기의 실패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상한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인생은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놀랍게도 실패는 자기만 한 것인 줄 알아요. 다른 사람 실패 안 했는데 자기만 실패한 줄 알아요. 그래서 실패가 얼마나 두렵고 수치스럽게 느껴지는지 실패를 가리는데, 나뭇잎 치마를 만드는데 99%의 에너지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합니다. 속으로는 살아갈수록 허무해집니다. 모든 에너지가 가리는 데 낭비되어지니까. 그런데 알 수 없는 그 한 1%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실패를 만나면 실패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실패했는데 실패를 실패로 볼 수 있으니까 자꾸 실패 그러니까 실감는 실패가 또 생각이 나냐? 네.
저희가 새벽성회 때 올해 새벽성회가 실패를 통해서 가꾸어내는 성공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내 누구라고 이름은 말 안 하겠는데 박모영이라고 새벽성회 중간에 이렇게 실패를 하나 주더라고요. 실패. 또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패를 만나면 말이죠, 실패를 실패로 봐요. 그 실패를 실패로 보면 뭐예요? 그 실패 속에 돼야 될 나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실패했다는 건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잘못함 속에 돼야 될 나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실패를 실패로 보는 사람은 그 실패 때문에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실패를 가지고 가리는 데 에너지를 쓰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실패 때문에 자라나는 사람이 극히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원수가 속인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 고귀한 삶의 에너지를 나 스스로 낭비하고, 그러고 나서는 내가 나 스스로 나를 싫어하고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 다 성공한 것 같은 나 혼자만은 실패한 것처럼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해가 되세요? 마귀에게 속지 않았다면 있을 수가 없는 사람. 이 가리는 사람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착한 사람 좋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착한 척하는 사람이죠. 착하다는 말이 뭐예요? 상대방의 룰에 맞춰줬다는 거죠. 상대방의 룰에 나를 맞춰줬다는 거죠. 이것은 어릴 때부터 생기는 거지만 부모님들이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원수가 속인 거죠. 자, 아이가 울어요. 근데 엄마가 울지 마 그럽니다. 아이가 좋아서 깡총깡총 뛰니까 시끄러워 조용히 해 그럽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내가 표현되는 것은 안 좋은 것이구나. 칭찬 들으려면, 인정을 받으려면, 적어도 혼나지 않으려면 엄마의 감정이 뭔가를 빨리 알아서 엄마의 감정에 나를 맞춰줘야 되는 거죠. 엄마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죠. 그 엄마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올라가 보면 마귀가 속인 거지. 그래서 이 상대방의 룰에, 당신이 원하는 룰에 나를 맞춰줬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원하는 룰에 나를 맞춰줬잖아요. 그런데 맞춰준 이유는 뭐예요? 사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괜찮다는 소리, 잘했다는 소리 듣기 위해서. 그런데 세상이 우리 그렇게 해줘요? 인정은 그냥 멸시나 무시 안 하면 다행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착한 사람 속에는 피해의식, 패배의식, 앵거, 분노가 가득 차 있다가 평소에는 못 터뜨려요. 언제 이게 터져 나오죠? 약점을 잡았다고 생각될 때. 약점을 잡았다고 생각될 때. 심지어 부부간에도 잘못했다고 생각될 때, 그 잘못이 나의 감정 하나라도 잘못 건드려서 조금이라도 힘들거나 아프게 했다면 무지막지하게 잔인해집니다. 잘못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은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막 몰아붙이는 거죠. 그래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게 원수에게 쏘금이에요. 생명의 진리를 알지 못해서, 현상 세계의 생명, 현상 세계의 나밖에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패의 비밀은 나됨의 만남이에요. 실패해서 우리는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를 만나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돼야 될 나를 실패해서 만나요. 또 하나는 현재의 나의 불쌍함. 그렇게 자라났어야 되는데 왜 이게 내가 이 거짓에 쏘가가지고 말이죠, 정말 내가 살고 싶은 삶을 한 번도 살지 못했을까? 돌이켜보니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가슴과 가슴이 통하는 친구가 없어요. 내가 아파졌을 때 나보다 아파해줄 친구가 없어요. 얼마나 인생을 뭘 대단하게 살아서 친구가 없어요. 뿐만 아니죠, 사랑이 없어요. 한평생을 살고 나서 후회 없는 사랑,
로맨틱한 러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명을 쏟아 부어도 좋은 그런 사랑과 헌신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두려움과 수치 속에서 피해온 삶. 내가 그래도 한 생애를 이렇게 열심히 살고 내 인생길을 지나왔는데 나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뭘 도와줬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내가 뭘 잘해줬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있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나는 나로 행복했는가? 내가 갖고 해야 될 꿈 하나 없이 산 것은 아닌가? 이 얼마나 불쌍한 삶이에요. 실패의 두려움에 도망을 하다가 실패를 딱 마주치는 순간에 이 불쌍한 나를 만나죠. 그때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되어서 가슴이 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터집니다. 평생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는 울음이 터집니다. 그렇게 가슴이 열려서 나의 지나온 생애를 돌아보면요, 내 생애인데요, 내가 열심히 산 생애인데요, 유령의 시간에, 유령의 시간. 알맹이는 없이 껍질만 살아온, 내가 살았는데 왜 그렇게 살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때 사랑이 솟아납니다. 온 세계가 눈앞에 들어옵니다. 모두가 껍질로 유령처럼 살고 있어요. 깨워주고 싶어집니다. 깨워주고 싶어집니다. 깨기만 하면 돼요. 누구도 스스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내 존재와 생명의 존엄성을 가지고 그 생명이 아름답게 피어나고 그 영광스러운 열매를 살아보고 싶지, 잠시 사람들 눈이 두려워가지고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그렇게 껍질로 살아버리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죠. 깨어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깨우고 싶어지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고 싶어지죠. 실패의 축복은 그러므로 헌신입니다. Focused I am. 실패 속에서 나의 실패를 받아들이고 실패의 과정들을 보아오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될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지, 내 씨는 다른 씨보다 큰가 작은가 비교하고 있었던 억울한 인생이 눈앞에 밝혀집니다. 나는 지금 옆에 나무보다 크냐 작으냐, 동창생 나무보다 내 나무가 크냐,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선명해지면서 욕망에서 자유해지고 나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를 즐거워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나를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나를 축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내가 나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내 인생을 살아가고 내 생명이 피어나는데 유일한 에너지 소스는 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스스로 피어날 수 있는 자는,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나됨의 영광이 피어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내 속에 잠재시켜 주셨습니다. 이걸 모르고 세상의 에너지를 구걸하러 댕기시면, 내가 피어나는 에너지를 돈이 조금 더 있으면, 무슨 직장이 좋은 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해 주면, 그렇게 되시면 평생 가난하게 삽니다. 실존적 가난을 말합니다. 돈에 가난할 뿐만 아니라 가치관에 가난하고 심령에 가난하고 인격에 가난하고 총체적 가난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령이 상한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이 증거되고, 세상에서 뭐를 끌어들여 가지고 내가 나다라고 하고 싶은 삶은 평생을 구걸해야 됩니다. 평생 가난하고 목마릅니다. 평생 허기집니다. 아닙니다. 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씨앗을 창조하실 때 그 씨앗이 도토리 한 알이 피어나서 거대한 상수리 나무가 되는 모든 가능성을 그 씨앗 속에 잠재시켜 놓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안타까운 일, heart-breaking thing is bearing
the possibility, bearing the potentiality. 우리의 생명이 가진 이 잠재력이 사장되어질 때 아버지의 가슴은, 하나님의 가슴은 너무너무 아프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가슴의 비통함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져서 이제 좀 지치고 무거운 삶, 그 무거운 멍에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심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내가 피어나는,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명의 비밀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